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던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라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37절로 42절의 말씀은 우리 그 앞전에서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므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고 그래서 난리가 났을 때 이들에게 그 선지자 구약 성경의 말씀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고 또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 이런 말씀을 너희들이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 이 말씀을 한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베드로의 설교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첫째, 그들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 마음에 찔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찔림을 받았을까요? 말 들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 없는 그분을 무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일에 가담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찔린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나 어떤 과거의 문제를 우리가 알고 그럴 때 아무도 본 사람 없어 이런 건 괜찮아 하고 마음에 찔림이 없이 한다면 그건 이제 아주 심한 사람 마음에 화인을 받은 사람이고 아주 양심이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주시기 전에 양심을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보험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보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구원을 받는 것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그 마음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회개 먼저가 될 때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공감하고 야,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큰 소리 뻥뻥 쳤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계집 여종한테 예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어찌하여 이렇게 몇천 명이 지금 오늘 사건을 통해서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2장에서는 그에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저들이 술에 취했구나 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그리하여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높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3,000명이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세례받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의 그들에게 임함으로 베드로가 이런
생명의 말씀, 그들의 마음을 찔리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런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이들이 그 마음에 찔린 다음에는 우리가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들이 그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너희가 회개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게 C를 택하면 나에게 이익이 많이 온다 라고 몇 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거, 이러같이 종교를 택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복신앙이에요. 자기가 유익된 걸 그냥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첫째,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입니다. 각각은 모든 사람이, 나는 우리 와이프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우리 와이프 치마 한번 붙들고 나는 구원받는다. 아니면 나는 우리 아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모든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세례는 불신자가 받습니까? 믿는 자가 받는 겁니까? 세례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믿는 자,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믿는다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런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해야 될 일은 회개할 일이고, 둘째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난 믿긴 하지만 세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 세례라는 의미는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로 지옥 가냐 천국 가느냐, 이거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 세례는 뭐냐? 세례는 믿는 자가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는 행동의 그 표입니다. 순종의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 내 주여, 정말 내가 살던 주님 따르겠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자신도 죽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세례는 예수님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순종의 표시예요. 그래서 첫째, 그들이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첫째 회개, 믿음, 세례, 죄 사함,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나와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은, 예수는 믿는 것이고 성령은 받는 것이에요.
예수는 믿고 성령도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고 성령은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그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이 오순절을 앞두고 오순절을 맞이해서 전 15개 지역에서 그 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집결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얘기하고 그들이 큰 소동이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본 것은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봤고 그 수많은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이 현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들이 성령 받고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너희도 예수를 믿어라. 너희들은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지 않았냐. 그 일은 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얘기를 다 하니까 이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지금 이 120명이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베드로의 그 한 행동을 보세요. 그 여종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딴소리 헛소리 하고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받은 사람만 3,000명이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이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확증하면서 권하고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믿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날 세례를 받은 사람만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믿고 세례받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들이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3,000명이나 그래서 이때부터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여기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그 믿기만 하지 뭐 세례까지 받을 필요 있나 하고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걸 내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같이 내가 세례까지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은 3,000명이에요. 믿긴 믿지만 여기 뭐 세례까지 받으면 물 뒤집어 쓰고 아니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뭐 이거 귀찮으니까 그런 사람도 또 있을 거고. 또 근데 이제 제자의 수가 3,000이라 제자의 수가 3,000이라 한 걸 보면은 이 결국은 이들이 제자의 그냥 믿고 간 게 아니라 제자로의 삶을 살았던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이 제자의 삶을 산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42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히 힘썼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네 가지를 힘쓴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12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일반 제자들, 보등 성도들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받고 훈련받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모든 교회에서는 교회에 목사가 있습니다. 그들 목사로부터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할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어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거나, 기도도요, 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에 바로 서야 돼요. Unshakable foundation. 그 베이스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은 그 진리의 토대 위에 서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 이들은 한 일이 뭐냐?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제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운다면 어떻게 하느냐? 서로 교제했다는 거야. 펠로우십. 하나님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수직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수평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처럼 서로 교제하는, 펠로우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초 신앙생활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받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성도 간에,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교제,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처럼 그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도와주는 이 일이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뗀다. 왜 떡을 뗍니까?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이에요. 성찬은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 교통, 펠로우십, 교제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떡을 떼는 성찬, 떡을 떼는 예배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 이게 그들이 3,000명이나 더해져 가지고 이 몇천 명이 이제 인원이 되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서로 돕고 교제하고 또 예배 하나 모이면 예배에 힘쓰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12제자로 시작했지만 120명이 모였고 120명 가운데서 또 3,000명이나 더해지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 43절부터 47절을 읽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이 사건을 이거를 가지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사용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을 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또 하나님 종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사도들에게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권위와 하나님의 종들의 그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나갈 수 있게 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3,000명, 120명, 3,000명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고 떡을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내 것, 네 것을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지금 이거를 주장하는 데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기서는 이거를 주장하죠. 네 것 내 것 없이 다 이거는 우리 것이야. 공동체의 것이야. 그래서 신령인 사람이나 신령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놓아주는 것. 말로는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공산주의 사회 보세요. 저는 중국 선교를 25년에 한 사람이라 중국 사회 잘 압니다. 그들은 말은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14억 중국 인원 중에 공산당원이 지금 1억 가까이 됩니다. 이제는. 그 전에 8천만이었는데 지금 1억 가까이, 1억 정도 봐요. 그러면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산당원이에요.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의 최고급 직원들은 많이 다 먹습니다. 나머지 90% 넘는 이 인민은 똑같이 다 못 사는 거예요. 특권층이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이론은 그렇죠. 우리 다 똑같이 먹고 모든 것을 함께 쓴다는 것. 왜 그렇게 공산주의 국가가 왜 다 망했느냐? 망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노는 사람이나 똑같이 받으니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보세요. 14억 인구 중에 15억 중에 1억이 지네들은 잘 먹고 잘 사고 밑에 있는 90몇 프로 인민들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 똑같이 개 돼지처럼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이 이 초대교회 처음에 생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서로도 모든 것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놀아주는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걸 해주는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전체적으로 이것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된 거죠. 그러나 첫 번째 생긴 이 교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이 교회에서는 이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 추구해 나갈 삶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고 하나님 위해 사는. 그래서 같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삶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삶이라고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다고 43절부터 47절에 얘기하느냐?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고 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이게 바로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자기 일이 바빠, 너무 자기가 하는 일이 많아. 그래서 모이기에 힘쓸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코비드-19 이거 되면서 어떻습니까? 모이기는커녕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모이지도 못하고. 근데 성경 뭐랍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이기 힘쓰라는 거예요. 옛날엔 사실 날마다 모이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모이기 힘썼어요. 근데 이 세상이 점점 발달하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만나는 것이 일주일에 다섯 번을 만나던 게 일주일에 2번을 만나다. 이제 1번을 만나다. 또 이런 코비드-19이나 이런 무슨 일 생기면 만나는 거 다 취소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여기서 코비드-19 때문에 전부들 거리 두게 하고 만나기를 못하고 이렇게 할 때도 우리 중국 같은 데서는 공안국이 공항 안에서 와서 잡으러 가고 그러면 도망 다니면서도 또 모이고 모여도 잡혀가도 또 끝난 다음에 잡혀가고 도망가면은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그러면서 우리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일도 없는데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자진해서 모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바로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이들이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생활 자체가 기쁨의 생활이 됐다는 거죠. 기쁨과 감사, 순전한 마음으로 가정생활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풍족하고 교회 생활도 유쾌하고 보람 있고 아름다우니까 집에서도 아름답고 보람된 행복한 삶이 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으면은 우리가 이익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가 쓰게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온 세상,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이걸 잘 되게 되면 영적으로 잘 통하면은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바로 이 세상적인 육적인 것도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절에 4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늘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늘었을까요? 누가 늘게 했을까요? 내가 전도 잘해서?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부흥의 원리가 이겁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께 더 나가야 되고 주님 앞에 더 포커스를 맞출 때에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봐라.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사랑과 교제가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찬미하게 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또 칭송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될 때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